여러분, 이상하게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늘 막히고 힘들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지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스스로 복을 밀어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쓰지 않는 말과 그들이 대신 선택하는 말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하나로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왜 나만 이래? 원망의 말. 여러분,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다 내 탓이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을 매일 수십 번씩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부처님은 업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나중에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받을 일이 생깁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야.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놀랍죠?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스님들께서 늘 경고하십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한 번 뱉은 원망의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쟤는 별것도 아닌데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누가 성공하면 운 좋았지. 누가 승진하면 아부 잘해서 그래. 누가 돈 벌면 불법적인 방법 썼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 보라. 그런데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온종일 남의 단점만 찾고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왜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불교에는 수의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이 내게도 온다는 거죠.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면 내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시기심, 질투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험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결국 좋은 기회도 좋은 인연도 다 놓치게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점을 배워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이 몰려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깎아내렸나요? 세 번째,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해드립니다. 부처님의 5개 중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말 하지 마라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나 그런 적 없어. 진짜 이랬다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더 문제는 과장입니다. 나는 절대 실수 안 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게 독약인지 아세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후에 지옥에 떨어진다. 무섭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바로 벌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떠납니다. 돈도 떠납니다. 더 무서운 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하나를 감추려고 둘을 만들고, 둘을 감추려고 넷을 만들고, 결국 거짓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거짓말 하셨나요? 네 번째, 있잖아, 그 사람이. 이간질하는 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있잖아, 그 사람이 너 욕했어. 너만 모르는 건데. 사실 저 사람은 뒤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양설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의 혀로 말한다는 뜻이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최악인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최고의 죄악 중 하나로 봅니다. 스님들 공동체를 깨뜨리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신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내게 하듯이 내 얘기도 남한테 하겠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고립됩니다. 외로워집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두 분 직접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합이 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이간질했나요? 다섯 번째,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거친 말. 이건 정말 관계를 파괴하는 핵폭탄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쏟아붓는 말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넌 항상 그 꼴이야.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욕설, 고함, 인격 모독.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듣기 좋고 거친 말은 남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던진 거친 말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 10개와 비난 1개의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더 무서운 건 거친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협력이 사라집니다. 협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화가 나도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잠시 후에 이야기해요.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다음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에어 사랑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거친 말을 했나요? 6번째. 있잖아, 들었어. 쓸데없는 잡담. 이건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블랙홀입니다. 있잖아, 들었어. 그 연예인이 저 집은 말이야. 요즘 핫한 가시바 알아?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이를 기어라 하셨습니다. 꾸미고 치장한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가난을 부를까요? 시간은 돈입니다. 하루 2시간씩 잡담하면 일주일에 14시간,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했다면, 부업했다면, 자기 개발했다면, 더 큰 문제는 정신의 산란함입니다. 끊임없는 잡담은 집중력을 파괴합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일의 질이 떨어집니다. 성과가 안 나옵니다. 선사들께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후회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해요. 의미 있는 대화만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시간을 잡담에 쓰셨나요? 7번째. 난 안 돼, 부정적인 말. 이건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난 안 돼. 나는 못해. 그건 불가능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정말로 안 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게 말의 무서운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난 가난할 거야 라고 매일 말하면 정말 가난해집니다. 난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실패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한번 해볼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안 돼라고 말했나요? 8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비하. 마지막,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재주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불행한 팔자야. 잠깐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여러분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세요? 자기 비하와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배우겠습니다. 자기 비하,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과 대화하면서 그 말들이 자아상을 만듭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에게는 강점이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존중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결론 지금 당장 바꾸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무서운 말버릇을 보셨습니다. 원망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어, 바른 말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짓는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업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 동료에게 수고했어요. 덕분이에요. 힘들 때 자신에게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남이 성공했을 때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다. 말과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넘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